엘리야가 어제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장에서는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렇게 싸워서 크나큰 영적 전쟁을 이렇게 수행했는데, 오늘은 이세벨이 너를 죽이리라. 너를 안 죽이면 자기의 신이 자기한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신하를 보내서 엘리야한테 협박을 했더니, 갑자기 엘리야가 갑자기 기운이 빠져가지고 사전에 기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남쪽에 부엘세바에다가 자기의 사원을 놓고 하루 길을 더 남쪽으로 기죠. 애굽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광야 쪽으로 더 내려가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이렇게 하루 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이렇게 조그만한 그 나무 아래 그 그늘에서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뭔가 굉장한 일들을 수행하고,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뀔 줄 알았겠죠. 이스라엘이 기적을 경험하면 이스라엘이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만 이제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초람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탈진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울증도 이렇게 오게 되고, 오늘 이제 그 엘리야가 그 여호와의 산 그 호렙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쭤보니까 똑같이 두 번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한데, 그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 두 번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울증이다. 우울증은 뭔가 얘기를 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늘 이렇게 보시면 책망하지 않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뭐 이러니까 사전에 내 생명을 거두어주옵소서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야, 떡 주고 물 주고 하면서 먹으라. 그리고 그거 먹고 또 자니까 또 깨워가지고 또 먹으라. 그래야지 너의 갈 길에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육체가 무너지면요, 잠을 못 자면은 이게 이게 잠을 못 자니까요, 귀신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 이제 갑자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을 이렇게 못 자시는 분들을 보면요, 귀신이 들락날락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헛소리도 하고 막 귀신 들림 증상하고 똑같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점령할 때 일단 육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잠을 안 재워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헛것이 막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사는 나타나가지고 재우고 먹이고 그런 걸 하면서 쉬라는 거죠. 인간은 육체,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육체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잠 못 자고 괴로우면은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 다른 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죠. 따뜻한 따뜻한 떡을 주고, 그죠? 네, 대접받는 거죠. 그다음에 재우고 먹고 자고만 이렇게 잘하면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때 안 먹고, 그죠? 밥맛 없다. 그러면 잠도 안 자고 안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육체를 무너지기 때문에 이 우리는 먹고 자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천사를 보내서 탈진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때로는 이렇게 며칠 무너질 수도 있죠. 용기를 잃고 기죠. 막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탁 마음을 놓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노숙자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끝까지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이제 노숙자. 저는 노숙자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야, 오죽하면 저러실까, 그죠? 하다 안 되니까, 그죠?
내가 뭐 되겠어 하고서 될 대로 되라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그 마음의 끈을 그냥 탁 놓는 순간에 그냥 노숙자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얼마나 오죽하면 저렇게 됐을까 기죠. 그래서 그분들 그냥 노숙자 되면 뭐 합니까? 그냥 맨날 먹고 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회복되는 마음들도 있는 겁니다. 그냥 쉬는 거죠. 그냥 대전역 같은 데 가서 역전해서 쉬고 거기에 이제 밥 쳐가지고 밥 주면 먹고 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노숙자 같이 지금 노숙하고 있잖아요. 그 로뎀나무 밑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렸다.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자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랑 성정이 비슷한 자죠. 바울도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생명의 희망이 다 끊기고 기죠. 그럴 때는 바울도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살아서 뭐하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생명의 어떤 소망마저 다 끊기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다시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고 형편을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면 형편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보게 돼요. 말씀 가운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마른 시냇가에도 과부의 어떤 번개를 통해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크나큰 영적 전쟁을 수행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썼겠어요.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야, 이 마귀의 그 앞잡이들이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싸우면 보통 영적 전쟁이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평상시의 기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하고 했는데 기죠. 이제 됐다. 이제 한숨 딱 노는 순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그냥 여인의 한마디에 겁이 덜컥 나는 거죠.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어디 가서 먹고 사나 기죠. 또 기죠. 또 사르밧으로 가서 또 먹고 살아야 되나 그 또 까마귀가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나 암담하다. 형편을 보는 순간에 야 이제 죽었다. 이제 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냥 로뎀나무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자는 그런 모습들이죠. 탈진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절처럼 나는 기죠.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그러니까 열등감, 그죠?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열등감. 원래는 하늘에서 불 내릴 때는 그런 마음 없었겠지. 그래도 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구나. 그랬는데 이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니까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열등감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차라리 없어진 게 낫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 우리가 선다면 엘리야한테 책망할 법도 하죠. 야, 3년 반 동안 내가 너를 양육하고 훈련시켜가지고 근데 너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돼? 그런 말 하나도 안 하십니다. 그냥 우울증 걸려서 엘리야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죠? 바른 또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얼마나 다정합니까? 7절에도 보면은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어루만지죠? 5절에도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어루만지는 거죠. 엉덩이 볼기짝을 막 때리면서 이게 빠져가지고 네가 감히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 안 해. 이게 아니죠.
어루만지는 거죠. 어루만지는. 우리가 때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이 너 위아래도 없냐? 막 이러면서 막 혼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7절에도 5절에도 막 어루만지면서 그죠? 일어나 먹으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그죠? 그 하나님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막 삐쳐가지고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엄마가 그래 먹지 마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막 마음이 안쓰럽잖아요. 자식이 막 하루 종일 굶고 있으면 뭐라도 먹이려고 한 숟가락만 떠봐.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갈 길을 가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여정들이 앞으로 엘리야에게 계속되고 있다. 그걸 하나님은 이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갈 것을 이제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산 호렙은 이게 신의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렙 산맥의 신의 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호렙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신의 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산맥 이름이 호렙산이고 이스라엘은 그냥 그 모세가 뭐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죽었다. 비스가산 위에 올라가서 죽었다. 이렇게 그냥 다 산이라고 해요. 산맥도 산, 꼭대기도 산. 그러니까 이렇게 설악산이 있고 대청봉이 있고 막 이렇게 우리는 산, 봉 막 이렇게 따로 부르잖아요. 느고단 뭐 이게 다 이름을 딸리 하는데 이 성경은 이게 다 그냥 꼭대기 천안봉 같은 데도 산 비스가 산 했을 때 비스가 꼭대기거든요. 비스가 정상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느보산 산 이름은 느보산이 맞습니다. 근데 비스가 산에서 죽었다 할 때 느보산에 속한 비스가 꼭대기 비스가 봉에서 죽은 거죠. 모세가 그런 것처럼 이 호렙산 이게 시내산 이게 호렙은 산맥이고 시내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갔다는 것은 호렙산의 그 시내산에 올라갔겠죠. 모세가 갔던 똑같은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받잖아요. 아합왕도 기적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세벨도 기적을 들었잖아요. 안 바뀐다. 기적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안 바뀐다. 엘리야도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마음에 성령님의 불로 막 불타올라야 되잖아요. 막 기적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뜨겁게 막 안 바뀝니다. 말씀을 경험해야지 바뀐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성, 은사 이런 거 참 중요한데 그런 거를 추구한다고 성숙해지지 못한다. 은사가 많다고 성숙해지지 못했다. 은사 많은 교회가 어디예요? 이게 신약 시대 때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 은사들을 막 경험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은사 아무 소용없다. 돈도 많고 은사도 많은 교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은사도 얘기하지만 가장 완전한 것을 너에게 얘기한다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은사가 많고 돈도 많은 교회인데 얼마나 미성숙한가 서로 싸우잖아요. 파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님파.
예수님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섬겨야지 뭐 예수님의 사도들 무슨 뭐 이렇게 사도들만 따르자 이런 사람도 파예요. 그것도 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누구 파 누구 파. 참 인간은 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민주당 경선 보면 이렇게 경선 끝났는데 누구 파 누구 파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지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은사를 추구하는 선교단체, 교회, 외적인 현상, 외적인 돈, 외적인 은사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물론 그런 것들 도구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데 이제 그건 도구고 선물인 거죠. 그죠? 은사라는 뜻도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상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다 불순물을 빼서 욥기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단련하시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대충 축복해주고 대충 쓰시다가 때로는 사우랑처럼 버림받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우상들을 불순물을 다 용광로에 보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정말 3년 반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엘리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나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 근데 웬걸 기적을 행했는데 이제 죽음의 위협이 더 이세벨까지 이제 죽인다고 막 이러니까 야,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그죠? 굴에 들어가서 그죠? 거기서 머물더니 굴 깜깜한데 굴에 들어가서 딱 안 나오는 거죠. 굴에 들어가서 그죠? 숨는 거죠. 피난하는 거죠. 다 거기 머물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죠? 아담이 범죄해서 딱 그 나무 풀숲에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너는 어디 있느냐. 그죠? 너의 어떤 영적인 자리, 그죠? 너의 위치, 네가 어떡하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그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은 거죠. 사실은 오바댜가 100명이나 선지자들을 지금 살려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나는 남겨줄 거야. 그죠? 그 나만 있는 게 아닌데 나 같은 자들이 똑같은 영적 싸움을 하는 똑같은 이 고난을 당하고 그죠? 까마귀가 이렇게 음식 물어다 주고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계가 보장이 안 되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죠? 매일매일 그 과부한테 얹혀 살면서 과부의 공개를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끝까지 양심을 팔지 않고 그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경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방한테 핍박받고 이세벨한테 핍박받으면서 때로는 죽으면서 살아있는 그 7,000명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잖아요. 7에다가 곱하기 1,000 7,000명을 남겨둬서 같이 싸우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9절에 또 묻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13절에 또 하나님께서 기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여쭤보시고 14절에 엘리야가 똑같이 기죠. 자기는 열심히 유별한데 다 언약을 버리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남았고 이제 내 생명도 찾는다. 나도 이제 죽임의 위협 가운데 있다.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똑같은 말 반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못 들어주죠. 우울증 걸린 사람의 얘기를 몇 시간 동안 못 들어줍니다. 근데 왜냐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이제 그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그죠? 막 바람이 불어서 산도 가르고 바위도 부수는데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안 계시고 그죠? 지진이 있는데 거기도 안 계시고 불이 있는데 안 계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바람이라 그죠? 마가다락 광에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그죠? 생수같이 그러니까 바람과 불과 지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들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의 참다운 임재하심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은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돈다발을 맞고 이런 자리에 하나님이 물론 그 도구적으로 쓰시는데 본질적으로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참다우게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그죠? 그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에게 그죠? 시냇물을 마실 때도 계셨고 사르밧에 있을 때도 계셨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은 우리 막 그 은사 집회 현장에도 계시지만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이 새벽에 이렇게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강의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강하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나시는 것은 이 시간이겠죠.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길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말 참다운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진짜 무엇인지를 그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신 후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죠. 이제 엘리야가 이제 회복이 되니까 그죠? 이 침묵의 소리, 세미한 음성 가운데 화려한 은사나 막 능력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과 1대1로 그죠? 예배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극적인 역사, 불과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엘리야는 무너지겠죠. 왜냐하면 계속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은 주로 말씀을 통해 그분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한 음성 극적인 어떤 변화나 역사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잘했어 이제 은퇴 이게 아니죠. 하나님 훈련시키는데 아깝습니다. 사골 우려내듯이 이 못하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가지고 쓰십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 키우려면 또 어떻습니까? 물론 범죄하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렇지만 범죄하지 않고 잠깐 낭망했다고 우울증 걸렸다고 하나님 바로 내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면서 그죠? 계속해서 사명을 이어가라 하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그죠? 예후 이스라엘 왕 이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예후 왕을 세우고 또 엘리사 이제 혼자 다녔는데 얼마나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붙는 겁니다. 수제자가 딱 붙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엘리야가 자기 제자들을 막 키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교가 있잖아요. 라마나 요새 가면 선지자교가 있어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고 제 후배들을 이렇게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수제자 엘리사도 키우고 외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들 다 전부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거죠. 다음 왕들 아람 왕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국제 정세에 영향을 주는 아람 왕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후 이스라엘 왕을 아합 왕을 이어서 세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사역을 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전히 다 성공적인 사역들을 다 마치지 못해도 다음 세대들이 이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엘리야 너는 7천 명도 남겨둘 거고 왕들도 세울 거야. 너희 뒤를 이은 수제자도 세울 거야. 너는 이 사명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당해라. 근데 엘리야는 나 죽여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안 죽이고 어떻게 됩니까? 회리바람으로 딱 하늘로 땡겨 올라갔죠.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망했다. 나 죽여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너 죽을 자가 아니야. 내가 너 살릴 거야. 부활 생명을 경험해라 하고 그냥 아예 살려가지고 하늘로 그냥 데리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삶도 망했다. 아닙니다. 부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옷을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난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는데 못 죽여요. 하나님이 안 죽인다. 이세벨이 고향 건 네가 감히 나의 종을 죽인다고? 나는 살려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인다. 아닙니다. 우리 다 휴거해가지고 공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이끌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뵌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아방과 이 이세벨이 너희들 죽여버린다. 못 죽인다. 우린 엘리야 같이 하늘로 이렇게 들림 받아서 산다. 이것을 또 마지막 때를 예표적으로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막 세우는데 옷을 던지잖아요. 엘리사한테. 옷을 던지다는 게 뭐 이게 직분. 옷에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직책,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옷을 딱 던지는 순간 사람들한테 엘리야 소문은 다 났겠죠. 엘리야는 어떤 털이 많이 있고 어떻게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야다 하면서 옷을 딱 던지니까 엘리사가 알았겠죠. 엘리사도 예수님의 12제자하고 똑같이 12제자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조친 것처럼 그죠?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둔 것처럼 그 농사짓던 소를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가지고 농사짓을 정도면 돈이 엄청 많은 부유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지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죠? 그렇지 않고 다 그것을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그죠? 소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완전 자기가 돌아갈 길을 꺾어버린 거죠. 배수진을 치고 엘리야를 쫓아갔다. 나중에 이제 소 잘 묶어놨다가 엘리야 쫓아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게 아니고 그냥 그저 그 농기구 다 불태워가지고 그걸로 소를 삶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이렇게 하면서 이 지친 엘리야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또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면서
하나님 우울증 걸리니까 막 시청각 자료도 동원하시고 기적 가운데 내가 있는 게 아니야. 또 떡도 먹이시고 물도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극적인 체험이 떨어지고 삶의 형편을 바라보서 낭망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엘리야처럼 형편을 보지 말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로는 막 천사도 보내시고 때로는 불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세미하게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다음 세대들한테 바톤 터치하고, 너 죽인다고 해도 안 죽는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해도 내가 너 살려가지고 그냥 생명으로 올려보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경험하시는 이 열왕기상 19장의 축복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열왕기상 19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을 엘리야와 같이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들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갈멜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그 기도를 돕는 것처럼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돕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란 권사님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고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것들이 더욱더 넘쳐서 주님과 온전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과 온전히 접붙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와 선포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하나님의 살기를 원하오니 엘리야와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